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서 12절 말씀.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 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선포된 본문 말씀에 의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힌트 시리즈 이번에 7번째 시간입니다. 네, 제3성전에 대한 힌트라는 제목으로 이한드레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은혜로 살아드리고 또 우리에게 매일매일 생명을 공급해 주셔서 이렇게 하루하루 연장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는 동안 인생의 기회를 잘 선용하게 하시되 주의 형상을 본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인내를 하고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또 이렇게 새로운 날을 주셔서 함께 모여 기적의 방에서 함께 기도해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말씀 속에 역사해 주십시오. 부족한 종은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사오니 입술을 주관하시고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반갑습니다. 제 데살로니가 주신 이 힌트 시리즈 오늘 벌써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3성전에 대한 힌트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여러 힌트를 주셨는데 그 중에 이제 제3성전에 대한 힌트. 자,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로 12절 본문 중심으로 오늘 함께 이 힌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에 보니까 이 대적하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이가 이제 불법한 자인데 이 불법한 자는 사단의 역사로 그랬어요. 그 배후의 사단의 역사로 어저께 인류 역사 마지막 때 나타나는 일곱머리 열풀은 타락한 루시퍼 사단이 지적 내조 합의란 그러한 적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사탄의 역사 때문에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 불의로 모든 속임수를 쓰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 보면 실제 일곱머리 열풀인 이 적그리스도가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 심지어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하는 이런 큰 이적까지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같은 13장 15절에 보면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기를 주어서 생명이 되게 한 것처럼 짐승의 우상에게도 생기를 준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AI 시대가 왔는데요. 뭐
그 사람과 똑같이 하잖아요. 지금은 인공지능이 오히려 변호사도 하고 심지어 성직자 노릇도 하고 못하는 게 뭐 있겠어요. 이런 생기를 주어서 짐승의 우상이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그 우상 앞에 기도하면 그래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마, 내가 속히 이루어 주마, 이런 우상이 말까지 하고 이 생기를 주어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 이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를 왜 세우는가? 이 본문 가운데 이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거짓, 진리가 아닙니다. 거짓을 믿게 하려고. 그래서 사탄의 역사로 많은 이적과 기사도 일으키면서 생기를 주어서 말도 하게 하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거짓 것을 믿게 하십니다. 그랬어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믿어서 심판을 받게 하려고. 그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므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제 공동 번역으로 좀 쉽게 이렇게 써놓은 걸 제가 봤는데요.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 악한 자가 나타나서 사탄의 힘을 빌려 온갖 종류의 거짓된 기적과 표징과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악랄한 속임수를 다 써서 사람들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진리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기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 얻지 못하고 그렇게 미혹에 빠진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혼미한 마음을 주시어 거짓된 것을 믿도록 하셨습니다. 결국 진리를 믿지 않고 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모두 단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들, 그들이 거짓된 것을 믿도록 하려고 적그리스도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따르지 않고 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들 때문에 정죄를 받게 된다. 이런 논리죠.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6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그러니까 주님의 바른 교훈과 바른 말씀에 창념치 아니하면 교만해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음이 부패하여져서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이 경건 생활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사람들, 이 바른 교훈에 진리에 창념치 아니하기 때문에 마음이 부패하여져서 진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게 된다, 그 말이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이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을 신앙의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 자체가 교회잖아요.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인데 그 집은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로만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해 주신 모든 게 진리고 그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오늘 성도의 모임이고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에 보면 마지막 때 징조 중에 하나가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랬어요.
자기의 욕심이 크기 때문에 그 욕심을 만족해 줄 그러한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니까 귀를 살살 긁어주는 그런 스승을 따라가니까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진리에서 돌이켜.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는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진리에 대해 사도였고 진리의 일꾼이었던 사도 바울은 그의 후계자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고, 그렇게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 마지막 때 진리의 일꾼을 찾기가 어려운 그런 때를 저희가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진리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 불법한 자 거짓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존하여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 데살로니가에 지금 어제도 힌트를 준 것처럼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는데 적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나야 하지 그 이전에는 주님 오시지 않는다고. 그래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면서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전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게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적그리스도, 특별히 인류 역사 마지막에 나타난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나타난 7머리 10뿔 짐승, 어저께 설명을 드렸죠. 7머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후로 7번 공격하는 나라들이고, 마지막 7번째 공격한 나라는 10뿔, 10나라가 뭉친 나라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그 적그리스도가 오늘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성전이 준비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제3성전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제3성전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러한 힌트를 받을 만한 여건이 준비된 사랑하는 교회니까 주님이 이 성전에 대한 힌트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연필 그림이라고 하는 효모 대상이 있잖아요. 자, 흉상을 갖다 놓고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림이 달라지잖아요. 이쪽에서 볼 거냐, 옆에서, 또 옆에서 보는 것도 여러 각도에 따라, 방향에 따라 이 그림이 달라지는 게 연필 그림 소모 대상이죠. 그럼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각도로 성경을 보느냐, 무엇을 주제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제3성전 중심으로 오늘 우리가 힌트를 받아야 되니까 성전 중심으로 좀 성경을 해석해 보자. 성전은 제사와 제단, 이것이 이제 있는 건데, 제사와 제단으로 이렇게 그런 각도로 보고 해석을 하면 오늘 제3성전의 문제가 조금 더 가깝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자, 성전의 역사인데요. 창세기 4장 3절로 5절 말씀해 보면 첫사람 아담에 의해서 가인과 아벨이 나타났을 때 아벨은 순교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셋을 주고 에노스를 주면서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처음으로 신앙 고백하고 예배드렸고 최초의 제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죄가 간영하여 인류가 다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그때 노아는 의로워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방주의 역사로 구원하지요. 그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인류 최초의 단을 쌓는 겁니다. 이게 인류 전체의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번제 단을 쌓고 이삭을 드릴 때요. 그리고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돌기둥을 쌓고, 그래서 그때부터 돌단, 토단, 흙으로 쌓는 거죠. 이런 단을 쌓는 역사가 쭉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왕시대 오면 금으로 만든 단, 노단, 백향목으로 만든 단, 이런 단을 쌓다가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니까 처음으로 성막을 짓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광야 40년을 지나서 성막이 이제는 솔로몬 시대에 가서 오늘 성전으로 완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줬어요.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이거를 제1성전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울, 다윗,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 비로소 성전을 짓게 되는데요. 이게 출애굽한 이후로 500년 정도 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 성전을 져서 이것을 제1성전이다.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되었습니다. 이건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고 인류 역사 속에 다 드러난 이야기죠. 그 다음에 에스라나 이사야 이런 말씀들을 보면 여러 선전을 통해서 또 성전 건축이 이루어질 건데 수룹바벨을 통해서 건축이 됩니다.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도 여러 번 훼손의 위기를 겪지만 예수님이 오셨던 헤롯 때, 그 헤롯 때까지 보존되다가 헤롯이 약간 보수를 해서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이 제2성전이고 그게 바로 헤롯 성전이에요. 그 헤롯 성전도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가 남기지 않고 무너져 버렸어요. 그 뒤로 성전이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성전임을 선포하셨죠. 그러니까 노아가 돌단을 쌓을 때부터 단을 쌓는 역사가 이제 성막을 지어서 그 다음에 성전을 지어서 쭉 성전이 왔지만 예수님은 내가 성전이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각자 마음속에 성전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성전이 반드시 나타나야 적조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리고 에스겔서 40장 48장에 보면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신 성전이 또 있는데 이거는 천년왕국에 만들어지는 성전입니다. 거기는 지성소나 성소에 여러 이제 속죄를 위한 이런 기구들이 없는 그런 성전이죠. 초막절만 지키면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새하늘 새 땅에는 성전이 없다 그랬어요. 전능하신 이 하나님이 어린 양을 통하여 모든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그 어린 양 자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구속의 역사가 제사 드리고 단으로 시작하여 결국 어린 양으로 불리는 성전을 이루는 거. 이게 인류 구속의 역사입니다. 그 성전 중심으로 성경을 그런 각도에서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그랬어요. 이 새하늘 새 땅의 모습입니다. 새하늘 새 땅은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씻기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그런 곳인데 우리 각자가 거기에 도착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병들고 고통당하고 주님을 섬겨가면서 이 모든 것을 다 눈물을 씻겨주시고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럼 그 하나님의 장막이 뭡니까? 그게 바로 성경 곳곳에 나타나는 장막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여러 번 나타난 이 장막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피조물에게 나타날 수 없는 하나님이 장막 성전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거기서 천사를 파송하시고 거기서 땅에서 추수된 영혼들을 거기에 곳간처럼 그곳에 두시고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예수님 공중강림할 때 시온산에 들어갔는데 그 시온산이 장막 성전의 지성소입니다. 거기가 이제 곳간이에요. 그 장막 성전을 통해서 불이 나오고 그리고 그 장막 성전은 사람의 심령과 육초의 구조와 일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성막을 지을 때 오늘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자기 마음대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장막 성전 그 구조와 모양을 그대로 모형으로 삼고 그 본을 쫓아 성막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그 성막의 구조를 따라 성전을 지은 거죠. 그게 오늘 우리의 심령과 육체의 구조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너희가 오늘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 번 말씀을 하니까요. 그래서 인류 역사는요. 제사와 단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장막이 어린 양을 통해서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 성전이 없어지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성전을 이루어서 영원히 마음의 성전을 이루는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하는 거 이게 인류 구속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각자가 마음의 성전이 완성이 돼야 하는 거예요. 마음의 성전이 없이 하나님의 장막과 함께하고 어린 양 성전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자리에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의 성전이 완성이 돼야 되죠. 내 속에. 내 속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섬겨서 내 고집과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모신 주님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마음의 성전이 각자 완성이 돼야 돼요. 내 마음속에는 양심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분별하여 선한 양심이 돼야 되고 지성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분별되고 양심과 지성으로 깨달은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의지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이런 의지로 변화가 돼야 마음의 성전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류 구속의 역사가 이런 성전 중심으로 완성이 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제3성전이 반드시 나타나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발판이 생길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온 세상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때 바로 제3성전이 세워질 거고요. 이것이 인류 전체에게 주신 가데스 무리바 생수로 큰 은혜의 체험이고 저는 이것이 요셉의 7년 풍년으로 보이신 역사라고 제 책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아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멀지 않은 세상에 천년왕국의 맛을 볼 수 있는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고 건강의 문제도 없고 오늘 전쟁도 다 이렇게 없어지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그 맛을 보는 저 대형마트의 시식 코너에서 맛있는 음식 하나를 맛을 보고 사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맛을 잠깐 보게 하고 요셉의 7년 풍을 통해서 그 맛을 본 다음에 7년 흉년인 큰 환란에 들어가서 적그리스도로부터 미혹을 받게 되고 이런 싸움을 우리가 가게 될 겁니다. 원하옵기는 이런 성전이 준비되면서 짐승이 나타나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제3성전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요. 지금 성전 자리에는 회교사원이 있고 거기가 마호멧이 승천한 자리라고 믿으니까 2억의 아랍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놀라운 인류 역사의 은혜의 때가 오면 성전은 세워지는 거고 마지막 시나리오가 이루어질 겁니다. 예, 오늘 기자개방의 모든 지체들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힌트를 받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건강 문제도 그렇고 우리 각자의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 해결 기도 제목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해결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실마리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서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암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선에게는 이런 많은 힌트를 받았는데 그들은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다. 말씀 가운데 있고 할 말씀 지키는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지 않고, 그러니까 심지어 주님이 도적과 같이 오시는 때지만 도적과 같이 이르지 못하고 오늘 때를 따라 징조를 따라 그걸 다 아는 과정 속에서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 앞에 힌트를 많이 받는 그런 지체들 다 되셔서 문제 해결도 이런 힌트를 통해서, 그리고 빛 가운데 살면서 주님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기적의 방 모든 지체들 다 되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그런 반열에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